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헌신, 목숨을 건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상에 큰 죄를 지은 상황에서 먼저 모세는 우상을 갈아 마시게 만듭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쓴뿌리조차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모두 없애버립니다. 대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악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근원이 된 사람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니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조롱을 받을 당시의 대상은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가장 조롱을 많이 했던 존재는 아마 사탄일 겁니다. 사탄이 보면서 별 수 없지. 너희들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게 조롱거리가 됐을 것이고 또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도 우리 신 섬기는구나. 뭐 똑같이 금송아지 섬기는데 뭐 같은 백성이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탄과 또 이 불의한 세력에 조롱받는 일들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이기 때문입니다. 더 참기 어려운 것들은 내가 뭐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부로 임명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26절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론에 대한 문제는 또다시 나중에 가면 이제 아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들을 제공했던 사람들을 먼저 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26절의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봤더니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레위 자손만 딱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론이 죄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사람의 집안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여호와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봤더니 레위 자손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요. 레위 자손이 나중에 보면은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 하면은 원래는 어떤 자손입니까? 창세기 49장에 오면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갖고 유언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줄 때 레위와 시므온만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를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니 하면서 저주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이 자손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이 많으면 이 레위 자손이 그랬습니다. 레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의논도 없이 칼을 가지고 왔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을 하고 자기 누이를 갖다가 디나를 구해오는 것.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칼을 함부로 써갖고 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레위 자손인데 이번에는 칼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서 자기 나름대로 이 무력을 써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끔찍한 살해 현상과 이 후환을 남길 수 있지만 여호와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차라리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진 저문에서 이게 거의 진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반나절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나절이면 10km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쪽 저쪽을 왕래하면서 한번 갔다 왔다 하는데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보니까 전후 문맥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게 죽이라고 한 대상이 누굴까요? 그 앞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주동을 했던 사람들을 바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든지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사탄의 얼마나 그 유혹과 그 시험이 강한지 몰라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려고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든지 못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떻게든지 우상이 개입이 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중에 아간이 왜 죽습니까?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땅을 디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요. 왕들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또 시작하려고 할 때 이 헤렘이라는 것들, 아말렉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또 가져오는 일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또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 본보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좋은 일들도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본보기도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라고 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지만 안 좋은 본보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할 때마다 꼭 죄짓는 존재가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대가 있는데, 뭐 보십시오. 아간부터 시작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재앙들 모두 시작될 때마다 그런 죄악의 첫 번째 시작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첫 번째부터 죄로 오염되는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금방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행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고 우상의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이들은 희망이 없이 그냥 첫 번째부터 오염돼 갖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는요,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선한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결함과 깨끗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요새 우리 교회 잔디밭에 아침마다 보면은 버섯이 올라옵니다. 저런 뭐 버섯이 작년에는 안 올라오더니 왜 올해는 매일 아침 버섯이 올라와요. 근데 버섯이 올라왔자 필요가 없어요. 왜? 낮에 햇빛에 다 사그라져 버려요. 근데 근원이 뭐가 문제가 아니면 버섯이 계속 뭐가 밑에서 썩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정원사 하시는 분 말을 듣고서 위에다 모래를 뿌리면 좋다라고 모래를 뿌리려고 했더니 그 모래를 안 뿌려도 마사토를 뿌려도 됩니다라고 해갖고 마사토를 뿌렸어요. 근데 살짝 뿌려야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걸 채우듯이 뿌리다 보니까 속에가 옛날 잔디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잔디만 나와갖고 그 밑에 거름이 돼 버리니까 이게 밑에서 계속적으로 거름이 돼갖고 썩었던 것 쪽에서 버섯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물론 그 속에 썩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이 썩는 것도 썩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썩는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부분들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아프다 그래갖고 그냥 위에다가 약 발라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패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잘라버리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이웃이고 가장 친하고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레위인들이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내 친구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인데 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할 수 없이 행하였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28절에 보니까 그날에 백성이 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3,000명가량을 서로 이웃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이 출애굽해갖고 제일 많이 죽은 숫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부터 더 많은 숫자도 있지만 어쨌든 적군의 죽은 숫자는 없는데 스스로 자기네 부분들이 부패해갖고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과적인 부분보다 내과적인 부분들이 먼저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9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바로 이러한 헌신 때문에 레위인의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저주, 우리 가운데 많은 저주들이 상재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잘못된 문화와 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습관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제사 문화라든지 거짓말하는 문화라든지 체면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점여들어 있으면서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습관들과 문화와 이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습관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런 태도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다. 저는 헌신하는 것들, 우리 앞에서도 좀 보았는데, 헌신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말레 야다임이라고 하는데요. 말레라는 것은 손을 채운다, 손에 가득 채운다. 우리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손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헌신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 손에 채워주었다. 여호와를 위하여 손에 채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채웠다, 손들을, 두 손이라는 뜻이에요. 야다입니다. 두 손을,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두 손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채우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그 능력을, 우리의 재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서 이 레위인들이 극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30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이 죄진 사람의 회개와 또 모세의 중보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정말 속죄 기도를 드려야겠다. 죄를 속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용서를 빕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좀 용서를 해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좀 이들을 멸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근데 모세가 와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구원을 걸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고륙의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구원을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기도를 근데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걸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모세도 알았고 지금 이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될지언정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겠어요? 자기의 생명이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민망하시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하면서 원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면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한마디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인도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들은 죄 값대로 내가 처리하게 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이 부분들이 죄값대로 치르게 될 것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혼낼 때가 있어요. 왜? 아주 엄하게 혼을 내요. 왜 혼내냐? 아버지가 혼내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몽둥이로 때리고 어머니는 소리로만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 막 지르면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참 잘못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갑자기 몽둥이를 딱 들고 와갖고 집합 하면서 그때부터는 군대식으로 저희가 이 빠따를 맞았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도 모세가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이렇게 안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앞장서 갖고 먼저 선수를 쳐 갖고 막 이 흥분하고 스스로 이 부분들에서 징계하고, 어떻게 그래도 이게 뭐예요? 최소한의 징계예요. 최소한의 징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날 다른 이 남자를 데리고 와갖고 같이 자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건 완전히 이거 파괴죠. 이거는 파혼이죠. 어떻게 그걸 같이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을 데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엄마가 왔고 그를 막 때리고 쫓아내고 막 찢고 막 해버리고,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랑이 민망해갖고 그냥 그만 좀 하십시오 하면서 그걸 은근히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참 중보를 해도 멋지게 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혼내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혼을 내요. 하나님이 혼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제대로 혼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대로 지옥 갑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맡겨줬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책임들이 큰 겁니까? 모세를 보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론을 보면서는 우리 반면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거기다 대고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부모, 거기다 대고 그냥 물러서 갖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해주지라고 하면서 타협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모세처럼 흥분하면서 절대 안 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좀 당당한 부모들, 확실한 부모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들, 이 삶과 죽는 것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중보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대로 여호와께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끊어주시고,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가까운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